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이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었다면, 그에 반해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며, 사랑은 이처럼 혼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 1장 15절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와 같다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강조하며 초점을 두신 칭찬은 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눈을 가리켜 사람의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다름 아닌 마음의 창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녀의 바라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마음을 나타내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성품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eholding Jesus, Becoming the Bride of Chris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눈을 가리켜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그녀 자체가 비둘기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둘기란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비둘기는 오직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만하거나 곁눈질하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에는 많은 눈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눈을 가리켜 비둘기의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전심의 눈입니다. 일편단심의 눈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란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토록 함께하는 새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한 마리가 먼저 죽어도 절대 다른 비둘기와 짝을 맺지 않으며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정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둘기의 또 다른 상징적 의미는 순결입니다. 순결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영적으로 순결하여 흠 없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부각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특징을 5가지로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둘기와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성도란 모름지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변사또라는 끈질긴 괴롭힘에도 정절을 지킨 이몽룡을 끝까지 기다리던 성춘향과 같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비둘기의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2010년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시선이란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러한 비둘기의 눈을 가진 성도의 고백은 아닐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기서 침상은 일반적으로 안식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세상이란 광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푸르름으로 비유되는 비옥함과 생명력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가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침상이란 오직 만왕의 왕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침상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주는 이러한 영화로움과 영속성을 가리켜 신부는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주님과의 하나됨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사랑자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17절에서 신랑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우리 집은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백향목은 나무 중의 왕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접근할 수 없는 짙은 향기를 내어서 방부력이 뛰어나고 내구력도 탁월하고 그 결과 유구한 세월 동안 수명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나무는 물에 잘 썩지 않는 나무로서 백향목과 함께 가장 귀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나무가 그래서 백향목과 전나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할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영원하며 또한 그곳은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영화로운 처소라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영원한 거처의 영원함과 견고성에 대한 상징적 매개체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리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가서 1장 17절의 원문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우리 집의 들보, 그리고 우리 집의 석가래라는 표현. 그렇다면 왜 신랑은 굳이 나의 집도 또는 너의 집도 아닌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실한 참된 성도들의 소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 1장 16절에서 우리의 침상이란 신부의 고백에 대한 신랑 되신 주님의 화답이자 보다 확실한 약속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전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자 요청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나타내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선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영원한 상급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한몸된 기둥이자 그 성전의 기둥 가운데 주님의 이름까지 새겨주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분들로 오늘도 우뚝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오직 존귀하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두 눈을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기다리고 갈망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을 소망하는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이기는 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의 군대들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